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나이가 12세라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왕을 이제 물려받아서 55년간 통치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통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이렇게 55년을 통치한 왕은 므낫세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이었고요. 아사 왕이 52년인가 했으니까요. 제일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아주 악인 중에 악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기를 보면 이방 사람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또는 아합의 왕, 북이스라엘 아합 끝났잖아요. 그 아합 아주 안 좋게 끝난 왕인데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이겼다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방 신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이제 아주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던 왕으로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 그 뜰에다가 우상을 세운 일은 없습니다.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그 이방신의 제단을 갖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정말 여호와의 성전 제단, 거기다 제단들을 쌓아서 이방 그 아세라 상을 갖다 놓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로 새겼다라고 하는 건 정교화했다는 거거든요. 앞부분에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과 일을 할 때 아주 정교한 사람들을 불러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합니다. 정성을 들인 거죠, 그만큼.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하는 것보다 이방신에게 더 할 정도, 그 정도로 정교하게 정성을 들여서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자식들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태워서, 하여튼 온갖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가증한 우상들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다 그대로 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므낫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맺은 언약이 사실 여기서 다 깨져버립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도 엉망이 됐고요. 이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역대하 33장에 보면 같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약간 관점을 달리하지만 이 사건 역사 기술은 똑같습니다. 이런 본문이 똑같이 나오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하여서 아수르가 와서 므낫세를 아수르로 잡아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길지 않습니다만 비로소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닫죠.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밖에 없구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끊임없이 말씀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바벨론 끌고 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간구를 들으시니 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깨닫고 나서 기도하여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의 간구에 기도 응답되는지 모르지만 남유다는 결국 므낫세의 이러한 큰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다음 주 그다음 주 보게 될 열왕기하 23장이나 또는 열왕기하 23장에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또 24장에도 보면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심히 많은 죄를 범하고 또 의인들을 많이 죽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남유다는 결정적으로 망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죄악이 이렇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뭡니까, 뭐 임계점입니까, 뭐 변곡점입니까, 하여튼 그 결정적인 죄를 누가 행했는가 하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뭐 역사 뒷부분에 가면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다시금 해서 히스기야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결국 포로로 끝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므낫세의 죄는 아주 그 남유다의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알고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므낫세의 이야기는 계속이 되고요. 우리가 뭐 내일도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므낫세의 죄는 심히 큽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보아야 할 것은, 뭐 므낫세 얘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앞부분에 히스기야 얘기도 나왔고, 히스기야 얘기는 상당히 길게 나왔고, 역사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히스기야 얘기는 그 예언서 중간에 역사서의 장면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비중은 굉장히 큰데,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물론 본문에 므낫세가 왕이 됐다, 나이가 12살이다. 아마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낳고 나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나이가 12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일반적인 그 성서학자들은 므낫세의 통치 이 초기 기간 초기와 그 히스기야의 통치 말년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아주 뭐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정권은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서로 겹쳐지는 구간까지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여하간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한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을 가져온 이 므낫세, 정말 알 수 없는 므낫세였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개혁의 과정인 것인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버리고 흔적조차 없는, 히스기야가 갖다 버린 거 다 주워오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거 다시 만들고, 히스기야가 쫓아내버린 거 다시 살려내서 완전히 이방신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참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 정도면 아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나 선교사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정도 돼야지만 될 것인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아들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자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본문을 우리가 그냥 불순종을 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흘러가는 장면에서 유독 여기가 뭐가 안 좋잖아요. 보면요, 이 상황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넋을 놓고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해줍니다. 52년 동안 이 히스기야, 물론 뭐 히스기야와 므낫세와의 그 어떤 관계, 짧을 수 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기간 짧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이어지는 아들의 이 믿음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생활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믿음은 자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의 산물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삭의 아들이 첫째가 에서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보면요, 참 에서는 또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엉망이었고 결국 이스라엘 족속과 다른 족속, 에돔 족속으로 가버리죠. 그걸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 하고 아버지가 뭐 아무리 훌륭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조심을 해야 된다. 뭐 내 자녀가 어떨까, 이건 뭐 신경 써야지.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신도 그냥 넋을 놓고 그냥 밥 먹고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믿음이 형편없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이게 지금 신앙적 관점에서 지금 기술을 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진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읽혀집니다만, 정치, 외교, 정세를 가지고 므낫세를 보면요, 므낫세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어서 일반 왕들이 가는 길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뭐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모든 삶은 지극히 정상이었다는 거죠. 다만 이 신앙적 접근 속에서 므낫세가 엉망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가 정치나 이런 것들을 52년으로 왕의 통치를 한 것이면요, 왕으로는 제법 잘한 겁니다. 52년, 뭐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52년 간 것이 아니라 52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왕으로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왕입니다. 사실 이 보면 얼마나 이게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처세적으로 대단합니까? 다 갖다 놨잖아요. 보면요, 다 갖다 놨고 모든 게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적인 삶을 잘 살은 거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밥 먹고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 걸러서 얘기했을 때 남는 것은 지금은 많은 것 즐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푸른 시로 꽃은 마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혼은 지나가고 나중에 평가되는 것은 믿음으로 평가되는 것인데, 믿음만을 가지고 났을 때 므낫세는 엉망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한 52년 정도 삶을 살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 한다 할 때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삶을 살면요, 이렇게 그냥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안점이 신앙에 있지 아니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히스기야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히스기야에게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개혁이 있었다는 거죠. 뭐 종교 개혁까지는 신앙 개혁이 있었죠. 항상 여호와 신앙이었으니까요. 그 개혁이 있었다는 말은 뭐 많은 걸 뜯어 고쳤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주안점과 초점이 신앙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초점이 믿음에 있었다. 히스기야는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왕이었으나 1차적으로 그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신앙의 주안점을 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뒷부분은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보면 뭔가 이게 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신앙의 주안점이, 그 삶의 초점이 믿음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끊임없이 개혁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행하면서 아무쪼록 하나님께로 가고자 애를 쓰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자 애를 쓰는 삶,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 므낫세는 믿음 생활을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보면 대신에 삶의 주안점, 삶의 중심이 신앙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일반적으로 하면서 초점을 왕위에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성공했죠. 52년 통치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주안점을 신앙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평가되는 이 성경의 세계 속에서는 엉망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안점을 신앙에 두지 아니하면 신앙의 개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길게 하잖아요. 뭐 믿음 생활을, 우리 한국 사람들 믿음 생활했다 하면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3대, 뭐 4대 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 개혁을 했는가? 내 삶에 정말 뜯어고치는 신앙 개혁을 정기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할 때 신앙 개혁이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인생의 초점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삶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저도 교회 근처에 태어나서 맨날 앞마당 다니듯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믿음 생활에 불과하고 나중에 걸러보면 믿음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신앙 개혁이 있었느냐, 종교 개혁이 신앙 개혁이죠. 그러니까 신앙 개혁이 있었느냐, 뜯어고치는, 정말 인생이 뜯어고치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있었느냐 할 때, 없었으면 신앙의 초점이 없는 겁니다. 신앙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궤도수정을 하는 거예요. 궤도수정을. 그걸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개혁이라기보다는 그냥 수정하는 거죠. 6월절 원래 없던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있던 거를 찾은 것이고, 성전 보수도 성전은 원래 늘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던 걸 할 뿐이지 없는 걸 새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다시 초점을 잡아서 거기다 맞추는 일일 뿐이지, 없던 것을 다시 하여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초점을, 인생의 초점을, 주안점을 신앙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믿음인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족도 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꾀물 받았다, 이 꾀물 받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길을 잃었다 또는 곁길로 가다라는 겁니다. 초점을 잡지 않고 길을 가면요, 다 곁길로 갑니다. 인생의 초점을 신앙에 두지 않는 모든 사람의 신앙은 다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죠. 성경에서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정상인가, 세상적으로 누가 정상이고 무엇이 일반인가로 얘기하면요, 므낫세가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므낫세가 이상한 게 아니라 므낫세는 일반입니다. 대신에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주변 정세가요, 이 정세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바벨론은 신흥이었습니다. 힘도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에게 소문이 난 거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이겼대. 신생이었던 바벨론이 얘기를 듣고 빨리 거기 붙어야 돼. 바벨론 사신을 보낸 거잖아요. 보냈을 때 내가 이겼어요,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러면서 기도로 이겼습니다, 이걸 성전에서 내가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병기 창고를 보여주고 엉뚱한 거 하다가 히스기야가 야단 맞잖아요. 그런 엄청난 이 정세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 다 집어넣으면 다 그렇게 된다. 근데 히스기야가 대단했던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로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버티고 말씀으로 버티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역자를 주시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이사야와 동역하면서 또 여러 믿음의 신실한 사람과 동역을 하면서 그 엄청난 세계 정세와 상황을 버텨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지 므낫세가 물론 당연히 나쁜 거죠. 그러나 누가 대단하고 누가 일반인가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일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일반인 겁니다. 왜? 그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하면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들 다 일반인 거예요. 그 민족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열왕들, 본문에 나오는 여러 열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밥 먹고 출근 퇴근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중심이잖아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주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일반적 평가를 하지 않고 정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아무쪼록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나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러 질비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없으면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길게 합니까?
우리도 한 50, 생 닿을 때까지는 50년쯤 되겠죠. 저도 50년, 모태신앙이면 5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죠? 웬만큼은 50년 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중심을 잡지 않고 초점을 잡지 않고 그의 인생 속에 단 한 번의 신앙개혁도 없었다면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인생의 중심을 신앙에 두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 그러니까 다 누구 얘기할 거 없이요, 한국교회 얘기할 거 없이 교회 얘기, 우리 다 위기입니다. 위기. 오늘도 므낫세의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므낫세가 일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버텼기 때문이고 말씀으로 버텼기 때문이고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중심의 신앙을 두고 인생의 주안점을 믿음에 두어서 날마다 신앙을 갱신해 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삶을 버텨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를 향한 마음이 새로워하시고 또 중심에 믿음이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일반으로 살면 결국 신앙적 차원으로 봤을 때 남는 것은 불신화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안점이, 초점이,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버티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실대고 찾아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세파와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20